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분은 반쪽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반쪽도 안 되는 믿음 분도 계시고, 또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에 가까운 분들도 계세요. 온전하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믿음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주 예수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셨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 만큼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대속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요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게 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도 감당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작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 실상을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은 또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들은 뭡니까?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바라는 것들을 많이 믿고 받아들였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보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바랄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도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음의 주로는 믿었는데, 받아들였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요? 우리는 계시는 것도 모르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평안을 얻게 되고 은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인데 네가 정말 믿느냐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 진리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그 실상대로 많이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 그들은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많은 구약의 증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를 그림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죠. 이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이제는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 됐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우리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고통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서 어디로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온전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물도 마시고 많은 기적도 경험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받아 누리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됐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 후손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닌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해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다가오는 미래 속에 올해 속에 그 아름다운 온전한 신앙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구원받은 것, 내가 건강한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이거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이것도 신앙이에요. 이것도 온전한 신앙의 자리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령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이겨내고 변화시켜갈 능력인 그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구원에 자라가라.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건 온전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 예언은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있는 게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너 난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천국 열쇠 너에게 줄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이제는 열고 닫는 건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의 몫이다.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난 뒤에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막 그 천국 같은 모습 속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천국이 뭡니까? 여기 삽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아버지 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 이후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딱 가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믿음 놓치고 살면 안 된다. 반쪽 신앙 갖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아멘. 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깝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겨우 구원만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갖고 정신 차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라고, 부활과 재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를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